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아버지, 우리가 이처럼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마음에 시온의 대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앞에 서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기쁨이며 우리의 만족이 됩니다. 이런 우리들이 거하는 이 땅이 눈물 골짜기가 바뀌어 샘이 솟는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그런 하나님의 임재만 이곳에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길로 우리가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홀로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같이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생 사하는 것과 영원히 사하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 앉으시고 비가 막 오는데 귀찮기는 해요. 근데 한편 참 고맙다 생각했어요. 중부지방에 비가 정말 모자랐는데 비가 내려서 해갈이 되는 것이 참 기쁜 일입니다. 우리 삶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요즘 참 나라 내외적으로 참 힘든 일들도 많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좀 답답한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돼요. 이때 우리가 어떻게 걸어갈까? 내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은 안 어려운 때가 없다. 아베만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사실 이 나라 잘 나갈 때 위험한 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잘 살 때, 평안할 때 우리에게 많은 유혹과 우리의 눈을 가리는 것이 어쩌면 더 많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돼요. 성도는 무릇 살아서 오직 한 곳에 서 있어야 합니다. 한 곳만 바라보아요. 하나만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그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보이시고 알게 하시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요, 하나님 아는 걸로 살아요. 그걸로 흔들 수 없고 대신할 수 없어요. 우리 동기 형제 나왔어요. 박수 좀 쳐줬으면 좋겠어요. 무지 고생하는데 오늘 얼굴 볼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아버님이 수술 받으셔야 하는데 수술도 못 받고 폐렴 때문에 계속 입원해 계시는 거예요. 폐렴이 빨리 나아야 수술 받는데 그것도 1차, 2차 수술을 받으셔야 하는데 참 어려운 때 있습니다. 고통이 크게 있더라도 며칠 만에 지나가면 그건 사실 견딜만 해요. 가장 어려운 어려움은 고통이 오래 가는 거예요. 형제가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 거 기억하시고 꼭 위에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힘을 달라고 지체된 형제를 위해 꼭 기도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7월 마지막 주고 다음 주면 성찬 예식, 8월에 성찬 첫 예식이 있게 됩니다. 성찬식의 은혜를 늘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휴가철이에요. 그래서 많이들 멀리 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즐겁다 다니시지만 저는 걱정이 될 때가 불쑥불쑥 있어요. 교통, 운전 꼭 조심하시고 멀리 가시더라도 어려움 없도록 항상 조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18절 찾으시면 저와 한 목소리로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보라 기도하기를 항상 있으며 소망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있는 말씀 되게 하실 때 오직 성령의 검이라 하셨사오니 성령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우리 마음에 들리며 귀에 들리는 이 말씀 되게 해 주옵소서. 거기서 참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빚으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배웁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모든 기도를 해라. 이거 보면은 영어로 하면 이게 더 명백해져. All kinds of prayers. 기도가 있는데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여러 가지 종류 기도 다 해라. 아니 도대체 어떤 게 그렇게 여러 가지로 많습니까? 그분 이름을 잊어버려. 조지 포스터인가? 그 있죠. 기도라는 책을. 리차드 포스터. 감사합니다. 제가 이 사람 이름 외우는데 참 약해요. 리차드 포스터 그 유명한 분인데 잊어먹는다. 리차드 포스터의 기도라는 책에 보면 기도의 가지수가 정말 많습니다. 침묵 기도, 무슨 기도, 뭐 금식 기도, 뭐 무슨 기도, 그 많은 기도 어떤 걸 해도 좋다. 다 기도해라. 모든 간구. 여기서 간구는 간청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한테 청해라. 모든 종류의 기도도 가능하고 모든 간청, 하나님 앞에 뭘 간절히 구하는 것도 다 가능하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모든 기도해라, 모든 간청해라. 그런데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모든 간구와 기도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 바로 이것 때문에 기독교는 기도가 다릅니다. 기도하되 모든 것을 간구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때문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달라요. 우리의 기도는 이것 때문에 달라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실 때 바로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너희 그런 식으로 기도하면 안 돼. 뭔가 다른 게 있는 거예요. 너희 그런 식으로 기도하면 안 돼. 그건 이방인이 하는 기도야. 중언부언하지 마. 그건 누가 하는 기도야? 이방인이 하는 기도야. 너희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도대체 이방인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뭐가 그토록 달라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거기에는 전혀 다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표현 속에서는 그것이 이렇게 표현됩니다. 너희는 기도하려면 골방으로 들어가야 돼. 우리의 기도는 오직 하늘 아버지를 만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래서 다른 모든 것은 반드시 끊고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골방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분을 불러 그분을 배웠고 그분과 함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였고 예수님이 그토록 안타깝게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다른 기도가 되게 하는 주님의 가르치십니다. 세상은 이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은 이런 생각조차 안 합니다. 왜요? 세상의 기도는 오직 자기의 필요와 소원이 성취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이처럼 골방에 들어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다른 모든 것을 끊어내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기도는 아무리 간절하고 엄청난 공을 들이니 우리가 볼 때는 와 정말 기도 열심히 하네, 기도 잘하네 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는 전부 자기의 성취의 수단이고 자기가 원하는 일을 이루는 도구에 불과해질 뿐입니다. 거기에 오직 자기의 간절함이 통하고 자기가 공들인 걸로 자기가 원하는 것이 주어지고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신기루 같은 몸짓에 불과해지는 거죠.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의 기도는 아버지를 만나게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 골방에서 아버지와 함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모든 것을 거절하고 들어갑니다. 골방입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아무것도 들어올 수 없게 하니 거기가 기도의 골방입니다. 이 골방에서는 오직 이 부르짖음이 시작이며 이 부르짖음이 전부입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를 지셔요. 그래서 오늘도 성령이 역사하시며 이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그 찢어진 몸, 그 휘장을 찢고 지성소에 들어가 아버지를 배웁는 것이 성경은 기록하여 말씀하여 준 것입니다. 이게 누가복음을 살펴보면 예수님 자신이 바로 이런 기도를 하시는 분이었다고 기록해 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그런 의미로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복음서가 있지만 누가복음은 참 기도책 같다라는 생각을 볼 때마다 하게 됩니다. 예수님 자신의 기도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수많은 기도에 관한 가르침이 가득한 복음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 처음부터 아예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공생의 시작이 뭐예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으로부터 공생애가 시작되는 걸 기록해 줍니다. 근데 놀랍죠? 다른 복음서는 그 구절이 안 나와요.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같은 세례받는 장면이라도 누가만 이 기록을 분명히 기록해 보여줍니다. 세례를 받으시는데 그냥 받으시는 게 아니라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 위에 머무셨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고 예수도 세례를 받으실 때 그분이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원본 성경에 가까운 영어 성경 번역본이 되게 많아요. 그 중에 원본 헬라어 성경에 가장 가깝게 번역된 NASB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성경책에는 이걸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이 bodily form 성령이 임하시는데 비둘기 같은 형체로 임하시는데 bodily form like a dove 비둘기 같은 body가 뭐예요? 몸이죠? 몸 bodily form 성령이 희미하게 그냥 뭐 이렇게 본 정도가 bodily 보였대요. bodily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시는데 우리 눈에 어떻게 보였다고요?
바딜리 보였대요. 생생하게 몸적으로 보인 걸 말해요. 다른 어디에서도 이처럼 성령이 강력하게 생생하게 보이시는 서술을 하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공생의 장면에 이 장면이 임합니다. 나중에 이 비슷한 장면이 오순절에 일어나게 되는데요. 오순절에 성령 강림에서도 불이 혀같이 갈라지며 강한 바람이 부는 것처럼 임하십니다. 예수님에게 임한 그 성령이 놀랍게도 누구에게도 임하시는가 하면 누구에게? 성도들에게 임하십니다. 이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인데, 이런 강림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이런 강림이 일어납니다. 그때 바딜리 폼으로 성령이 임하십니다.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는데 바로 그것은 다른 누구의 사역도 역사도 아닌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에서도 그러죠. 베드로가 설교하면 이걸 밝힐 때 성경에 나온 요나서에 나온 예언에 나온 바로 그분이야, 그 성령이야, 그분이 오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그러면 그런 생생한 성령의 머무심과 함께 하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왔으니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하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령이 임하셔서 기도가 일어나는 성령 안에서의 기도의 원형입니다. 누가 보여주는? 예수님 자신이 보여주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원형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임하신 기도의 내용은 하늘 아버지의 음성이 그곳에 들리는, 아버지께 나아가 그 아버지를 만나는 내용입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의 아들로 모든 공생의 사역을 담당하시는 내내토록 성령 충만 가운데 거하셨으니 바로 이런 기도의 현실을 살아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누가복음의 아주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그래서 세례 받으신 이후 광야로 들어가실 때도 성경은 성령 충만을 입어 들어가셨다고 기록합니다. 바로 이 기도 가운데 계셨던 것입니다. 이후로 그 광야에서 승리하여 고향 갈릴리 나사렛에서 그 이사야서를 펼치셔 당신의 부르심을 확인하실 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한다고 이 기도의 삶을 살아내신 것입니다. 이후로도 빈들에서 또한 한적한 곳에서 새벽 미명마다 기도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시니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라고 반복해서 누가복음에 기록해 주는 것입니다. 심지어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 마지막 사역의 현장 속에서도 예수님은 성령 안에서 성령의 충만 가운데 그 일을 행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복음서에는 안 나와요. 참 놀랍죠? 어디만 나오냐면 히브리서에만 나와요. 히브리서에 9장에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시니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셨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가야 될 거 있어요. 뭔지 아세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꼭 들으세요. 성령께서 이처럼 강력하게 등장하시는 장면이
놀랍게도 성경에서 찾으려면 참 힘들어요. 누가복음에 겨우 나오고요. 오순절 성령 강림에처럼 보이고요. 다른 어디서도 예수님에 관한 기록과 아버지에 대한 기록은 굉장히 많은데 성령에 관한 기록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의 마지막 예수님 설교 가운데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내용에는 참 찾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현장에서 성령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이처럼 예수님을 나타내시고 이처럼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타나시면 성령이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가 보여야 하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성령이 나타나시는 게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성령님 오세요. 그래도 성령님은 그토록 기뻐하지 않으세요. 성령이여 임하사 예수 알게 하세요 하면 굉장히 기뻐하세요. 아버지를 알게 해주세요 그러면 쏜살같이 임하세요. 현대 기독교 속에서 많은 교파들, 또 많은 경우에 성령님 오셔서 우리에게 사역해 주세요, 임해 주세요 그러시는데, 그러면서도 성령이 관한 많은 혼돈과 소위 말하는 성령 사역에 있어서 어려움을 가져오는 이유는 뭐냐? 자꾸 성령님 자신을 주목하기 때문에. 오늘 찬송가 마지막에 부른 찬양 속에서도 너무 좋아요. 제가 이 찬양 무지 좋아해요.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성령이 임하시는 역사예요. 이런 역사는 우리가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이걸 행하실 때 예수를 알게 하심으로 따뜻하게 하시고, 아버지를 인해 내 몸이 감싸지는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지, 성령님 혼자 오셔서 나 따뜻해 안 하신다고요. 성령님 거기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당신을 나타내실 때 딱 두 군데만 나타내시는 거예요. 바딜리 따뜻해질 정도로 내 몸에 내 삶에 임재하는 거 어디서? 예수님의 세례에서만 보여주세요.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에서만 나타내세요. 왜? 이건 또 아주 결정적인 장면이기 때문이에요. 하늘이 열리는 결정적인 장면이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아예 초반에 못 바꾸고 그 다음부터는 안 하세요. 성령님은 자신을 전면에 나타내시는 사역자가 아니세요. 성령님은 항상 예수를 나타내세요.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의 말씀을 전해주세요. 성령님을 느끼고 싶다. 성령님 오셔도 나쁜 거 아니고 좋은 것 때문에 성령님 다 아셔요. 우리의 마음도 아시고 하셔서 하시지만 그때 혼자 안 하세요. 우리를 반드시 예수님에게 이끌어 주세요. 예수 알게 하세요. 예수의 피 흘림과 예수의 사랑과 예수의 은혜를 통해서 아버지가 누군지 알게 하시고 그 아버지의 품에 우리가 있게 하세요.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을 때만 예수님의 기도가 뭔지를 이해해요.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그러므로 늘 하늘 아버지와 함께 계시는 골방에 온전한 기도를 이루셨다고요. 이걸 위해 항상 누가 도우셨다고요? 성령이 도우셨다. 광야에서
사단을 물리치고 승리할 때도, 그래서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모든 경배와 모든 승리의 언어는 하늘 아버지를 인정하는 거였지, 성령님에 관한 언급은 한 군데도 있다 없다. 나 성령 충만 받았어, 사탄아 물러가, 하지 않으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경배하라? 하늘 아버지만 경배하라. 누구를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시대에 기독교는 빨리 정신 차려야 합니다. 성령의 사역은 예수님 사역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님은 당신을 전면에 나타내시는 분이 아니세요. 성령이 나타나시면 그분은 반드시 예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사랑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는데요. 이것이 하늘이 열리는 역사,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이토록 소중할까요? 우리가 이 온전한 성령의 기도를 알지 못하면 자꾸 다른 걸 주목하게 되기 때문에, 이 시대의 대부분 성령의 충만을 구하며 성령의 사역을 원하는 곳에서 놀랍게도 주목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범상치 않은 영적인 체험과 범상치 않은 영적인 역사가, 자신이 기대하는 어떤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신비한 일을 구하는 곳에 가게 하신 게 아니다. 신비한 능력을 동원해서 무언가 일을 하게 하려 하시는 것이 아닌데 말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도움을 입어 아버지께 나아가며 제발 예수가 나의 구주인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아니면 살 수 없고 이게 아니면 온전해질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은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이게 아니면 혼란과 혼돈에 들어갑니다. 이처럼 놀랍고 복된 현실을 부여받았으면 기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놀랍게 하늘 아버지를 배움는 축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놀라운 축복은 주목하지도 생각하지도 않고 자꾸 딴 데 가서 구걸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특징이 뭡니까? 내 기도가 통하는 것은 기도 응답을 받으면 통한 거고,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시면 하나님이 자꾸 나를 어떻게 하시는 거? 따라합시다. 팽하시는 거 아니? 왜 나만 미워해? 뭐하고 앉아있으면서도 이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은혜 아래 아버지를 배웁고 있으면서도 그 골방의 은혜를 허락받아 그 현장이 매일매일 내 삶에 허락되었음에도 고아처럼 굴게 된다고요. 맨날 세상 기도처럼 기도 응답이 있느냐 없느냐, 내 소원이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 무언가 영험한 일이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만 보고 앉아요. 이것은 이것과 같습니다. 왕자요 공주된 자들이 아침마다 매일 아버지의 식탁에 앉아서 아버지와 같이 보낼 수 있는 특권을,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특권을, 그 누구도 근처에 올 수 없는 특권을 누리고 앉아 있으면서 딴 거를 계산해요. 나도 신발 사줘. 나도 저거 해줘.
하늘은 열려 있는데, 그 놀라운 세상에 자기가 살고 있는데 보지 못하며 누리지 못하며 알지 못한다. 저는 어떤 인생의 한 시점에 이걸 깨달았을 때 아무것도 안 했어요. 들어가 딱 하나만 했어요. 아버지. 다른 모든 걸 끌어냈어요. 내 입술로부터 다른 모든 게 들어올 수 없게 내 기도를 골방을 만들었어요. 아버지. 바깥에 어떤 상황이 변하나, 어떤 무엇이 나를 흔들거나, 어떤 필요가 나를 쥐어 흔들더라도 방해받고 싶지 않아 엎드려 아버지의 이름을 불렀어요. 참 놀랍죠? 이것이 그냥 머리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냥 지식이 아니라,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이 눈에 보이는 비둘기 같은 형상이 아닐지라도 내게 오셔서 나로 아버지의 함께 하심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마음은 그 외로움을 떨어내고 아버지와 함께 있는 특권을 누리며 내가 아버지의 자녀된 것을 누릴 수 있었어요. 어떨 땐 밤새 그거 하다가 아침에 깨어났어요. 수련회를 갔는데 청년들이 절 보고 그래요. 아침에 다 절 놀려요. 목사님, 그래서 왜? 목사님 가정적으로 문제 있어요? 자면서 왜 계속 아버지 아버지 그래요? 쟤들도 알죠. 놀리느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엄청난 특권인지 몰라요. 에베소서의 시작은 뭐예요? 아버지가 천지가 만들어지기부터 너희를 택하셨어. 너희를 자녀 삼으셨어.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되 만물을 통일하셨어. 성령께서 보증이 되셔서 이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고, 성부, 성자, 성령, 이로써 교회가 세워지며, 이로써 구원이 일어나며, 이로써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이 너희에게 임하고 있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이 마지막에도 이런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이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이 우리를 가득가득 채우도록 요구하시니, 너희는 오직 성령 안에 기도하여 이 모든 약속이 너희에게 현실이 되고 너희가 그 현장을 서는 살아내는 인생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걸 모를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랬을 때 너무 당황했어요. 왜? 성령 얘기할 때마다 저한테 보여주고 들려주는 건 전부 기도원 얘기밖에 없어요. 기도원에 가서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그리고 내려와서 전부 하는 얘기는 뭐냐면 방언 받았다, 치유 받았다, 기적을 체험했다, 이상한 거 봤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그게 성령 받는 건 줄 알았어요. 그건 성령의 은사 체험뿐이에요. 성령 사역에 있어서 아주 일부분이에요. 그것은 성령께서 특별한 능력을 나타내심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거나 우리를 깨우치시거나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떤 일을 행하시는 일부분의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의 주된 사역은 예수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음성 듣게 하시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예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제발 골방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셔요. 이에 사도 바울도 오늘 이 에베소서의 마지막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놀라운 계획 행사진의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실제가 되었고 우리 가운데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이야기할 때 그 마지막에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희는 누구 안에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기도의 응답이 하늘을 열어주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그 아들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것이 하늘을 열어줍니다.
기도 응답이 하늘 아버지의 음성을 대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실 때 아버지의 기쁨과 아버지의 사랑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늘은 열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아버지가 내게 회복됩니다. 느껴집니다. 확증됩니다. 이로써 내 인생의 골방에 유일하신 응답이신 내 아버지가 그 기도의 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현실이 진짜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모를 때는 난 눈에 보이는 것만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기도의 삶을 통해 배운 건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진짜라는 걸 알게 됐어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아버지의 음성이 진짜라는 걸 알게 됐어요. 눈에 보이는 것은 나를 지탱하거나 나를 세우더라도 얼마 가지를 못하더라고요. 높은 자리에 앉는 것, 많은 것을 가지는 것, 그러나 그것이 내 두려움을 내어쫓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나 기도하여 엎드려 들어가 들려오는 아버지의 음성은 나를 단단히 회복시키시며 견고히 확증하시며 영원히 자녀 삼아 주시더라고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놀라운 기도의 역사, 내 삶을 더 단단하게 견고하게 세우시더라고요. 이에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증하시나니,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신대요. 여기서 아바 아버지는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말에 비슷한 게 아빠인데 이게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우리말에서 아빠는 애들이 쓰는 단어잖아요. 근데 이 아바라는 단어는요, 어른도 사용하는 친밀한 단어예요. 할아버지가 할아버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바. 친밀함을 나타내는 아버지 단어.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그냥 아버지로 아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기까지 아버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친밀하게. 아바, 아바. 내 영혼이 그렇게 확증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성령이 충만하시면 성령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어떻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제발, 제가 너무 흥분하죠. 제발 글로 가지 맙시다. 기도원 가서 왜 그거 하나 내려와요? 기억하세요? 성령님, 성령님, 그럼 성령님 외로워하셔요. 아니 성령님, 성령님, 근데 왜 외로워하세요? 성령님은 우리가 아버지 그러면 안 외로워하세요. 우리가 예수님 그러면 제일 좋아하세요. 이에 그런 성령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놀랍게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역사하시니 로마서 8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 성령님은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느니라. 아멘. 이것이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이며, 성령 안에서 심지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성령 당신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심지어 어떨 때에도 우리가 빈발을 할 때, 내가 뭐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에도 우리의 신음하는 모든 신음소리마저도 성령님의 현실 안에 안아주시며, 내가 기도할 때 내 안에서 성령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시니 하늘 아버지와 교통하시고 그리스도 놀라운 은혜 내게 역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우리에게 이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이제 붙잡읍시다. 예수님의 기도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 정도가 아니라 내 기도예요. 내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에 합해요. 그 기도는 어떤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처음 누가복음 첫머리예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시는 그 아들이 기도하실 때 하늘의 음성이 들리니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널 왜 우리는 다른 기도 자꾸 흉내내는? 솔직히 말해봅시다. 우리가 흉내내는 기도 되게 많죠. 어떤 기도 되게 많이 흉내내요? 우리 말은 안 해서 그렇지 뭐 기도 되게 많더라고. 무슨 뭐 릴레이 기도, 무슨 기도, 무슨 장막 기도, 먼 기도, 먼 기도, 먼 기도. 그 기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모든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왜 잊어버려요? 모든 기도해라, 모든 간구해라. 그러나 누구 안에 기도해라? 이게 기도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내 기도가 되며 성령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왜 기도할 때 이런 놀라운 특권과 넘치는 은총을 다 잃어버립니까? 제대로 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내 기도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그 한 가지만으로도 내가 얼마나 엄청난 특권 가운데 놓이며 얼마나 놀라운 현장에 놓여 있는지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듣지 않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해서 내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가 되게 하는 복된 날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미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모든 기도는 이런 은총 가운데 놓여져 있으며 아니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한 가지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내가 기도할 때 과연 이처럼 하늘이 열립니까? 내가 기도할 때 이처럼 아버지의 음성이 내게 들려옵니까? 아니면 맨날 고아 같습니까? 내가 이처럼 기도 가운데 사랑받는 자이며 기쁨을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정말 생생하게 그렇습니까? 하늘이 열렸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걸 보게 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그분이 깊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왜 자꾸 찬물 끼얹듯 내 기도가 이 자리에 못 들어갑니까? 왜 냉랭합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꾸 딴 거에서 그렇습니다. 이거 안 하고 자꾸 딴 걸로 울고 딴 자리에서 방황하고 딴 걸로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를 닮기보다 불교식 기도를 훨씬 많이 닮았고 새벽에 정화수 떠놓고 드리던 그 기도의 모습과 더 흡사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성령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걸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 자신이시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기쁨을 입고 있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을 가장 즐거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어 그 사랑을 알며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어 그 기쁨이 내 영혼에 가득하기까지 반드시 도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그것을 간구하십시오. 제발 딴 걸 해달라고 방황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 설교문에는 이렇게 썼어요. 참 읽기가 민망해요. 자꾸 딴 거 시키면요 그건 서커스장에서 성령님을 광대 만드는 서양 그 집회에 가면 그 되게 많아요. 사람들이 일렬로 세워놓고 쫙
뒤로 쫙 넘어져. 그럼 앞에 사람 넘어지면 뒤도 다 같이 넘어져. 이 장풍이 얼마나 세냐에 따라서 TV의 방향까지. 그 성령 임할 때 그 사역은 늘 그거야. 단상에 탁 서가지고 병자가 딱 올라오면 손대고 탁 하면은 뒤에서 이미 받을 사람들이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딱 받고 난 다음에 이불 쪼가 또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탁 덮어줘. 근데 성령에 임하신다 그러면 맨날 그거만 해. 레파토리가 바뀌는 적이 없어. 그리고 그 사역자는 마지막에 TV에 나와서 책 한 권 들고 나오듯이 뭐 하나 들고 나와서 이거 사서함을 통해서 사래. 자기가 지금 기도하면 여기에 영험한 게 주어질 거래. 그리고 다 같이 기도하지. 근데 그게 재방송이야. 참 난감하지만 왜 자꾸 딴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시키신 적이 없어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요. 제자들이 물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 다 기도법을 가르쳐주는데 주님도 우리한테 좀 기도하는 걸 가르쳐 주셔야겠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현장에 와가지고 기도를 마치시자 제자들이 그걸 부탁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아버지요. 자꾸 딴 거 시키지 마십시오. 그건 돈 주고 해결사를 채용하는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성령 안에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기도가 되게 하십시오. 성령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기도의 현장 가운데 혼자 있는 자가 아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을 허락받은 자들이 아버지를 배웁게 하셨습니다. 예수는 이 때문에 피 흘리셨고 예수는 이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새벽 민영에 이렇게 기도하셨으니 아버지의 음성 가운데 거하셨고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서 그 한적한 곳을 골방을 만드셨으니 아버지의 임재에 충만한 한 앞에 늘 거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질투하기까지 이거 원할 거야. 니들 딴 데 가는 거 좋아하지 않아. 내가 유일한 하나님이 될 때까지 내가 골방에서 너희를 기다릴 거야. 이 문제에 있어서 내 인생 전부가 주님께 드리는 골방이 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아버지가 회복되는 골방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한적한 곳과 새벽 미명을 구별하셔서 기도하셨듯이 그로 말미암아 그 골방의 아버지를 배울 수 있으셨듯이 나에게도 그처럼 하늘이 열릴 것이며 내가 다른 세상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을 밟아도 다른 세상을 살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도 하늘을 사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늘 문을 여는 기도 뭐 이런 책도 있고 뭐 하늘이 열리는 기도 뭐 이걸 가르치는 책도 있는데 참 답답해요. 예수님의 기도만이 하늘이 열린 기도입니다. 성령 안에 기도하는 그 온전함을 회복하는 것이 그 길만이 하늘을 사는 이 땅의 사람이 되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문제에 있어서 너희를 질투해. 내가 너희를 딴 데 뺏기고 싶지 않아. 난 너를 원해. 그래서 골방으로 들어오라고. 내가 골방에서 기다립니다.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음성이 이렇게 들리게 될 것이에요. 예수는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골방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성경 곳곳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역대하에도 성전을 처음 지었을 때 그 얘기 하세요. 너에게 재난이 있느냐, 너에게 이런 재앙이 있느냐, 적들에게 둘러싸이느냐, 뭐 메뚜기가 와서 너의 모든 소산을 먹어버리느냐, 그때 돌이켜 나와 기도하며 내 얼굴 구해라, 내 얼굴 구해라, 나를 구해라. 변함없는 주의 갈망, 나의 얼굴 보기 원하시며 나의 음성을 듣기 원하시며 너도 내게 나와 내 얼굴을 구하며 내 음성 듣기를 구하라. 내가 너의 아버지요 내가 너의 생수의 근원이며 나 없이 너는 아무것도 아닌, 그래서 나도 너를 도무지 잃어버릴 수 없는 너의 아버지. 너는 나의 형상을 닮았고 나의 모양을 닮았으며 내 갈망을 너도 가지고 있으며 너의 갈망처럼 나도 갈망한다. 너를 원한다. 우린 기도의 현장에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모두 기도할 수 있고 이것 때문에 모두 간청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정작 이 중요한 것은 사라지고 그저 다른 것만 남아버린 이 황량한 비참한 기도의 상황, 어디로 가요? 천지가 지어질 때부터 아버지였고 그 아들 안에서 모든 것을 성취하시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사역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는 말씀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주 예수의 기도가 너의 기도가 되게 하라. 이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들읍시다. 마음이 들읍시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릅시다. 성령을 의지하십니다. 예수의 은총을 그 이름의 기도를 아버지께 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변하기로 합니다. 우리가 다른 기도 흉내내며 살고 이 특권을 누리지 못해 이 은총, 이 하늘 열린 은총을 다 빼앗긴 듯 살았습니다. 이미 열린 하늘이고 이미 주어진 특권이었습니다. 다른 것 때문에 울었고 다른 것 때문에 원망했으며 다른 것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의 방황이 참 많고 우리의 허난한 시간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적한 곳을 구하게 하시고 우리는 이제 새벽 미명을 구하게 하십니다. 아버지와 함께하는 빈들의 선은 이 복된 영혼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삶의 어떤 처지 어떤 곳에 있더라도 이 음성을 깨닫게 하소서. 예수의 기도가 내 기도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한 영혼 한 영혼 하늘이 열리는 은혜를 맛보게 하시옵소서. 성령이 몸의 형상으로 비둘기의 형상으로 그곳에 임하셨다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만짐과 역사 내게도 확증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여 부르실 때까지 내 기도가 아버지 가까이 아버지 골방에서 회복되는 역사를 주시옵소서. 찬양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찬양팀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길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일으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시작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사라질 때 주의 길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우리 한 번 더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길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황폐한 땅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제 기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성령 안에 기도.
주님이 여러분에게 알게 하셨어요. 성령 안에 기도하면 예수의 은혜가 가득해요. 아버지가 아버지로 내게 말씀하세요. 그분의 기쁨과 날 사랑하시는 사랑이 내 영혼에 가득 채워줘요. 이처럼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주셔요. 주님을 보기 시작할 때 성령 안에 구할 걸 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마음의 손을 얹고 성령 안에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온전하게 내게 들리게 하실 때 내가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며 아버지의 자녀됨을 듣고 아버지라 부르짖는 이 온전한 성령의 확증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게 다른 모든 간구가 응답될 수 있는 것, 내 삶의 모든 다른 기도가 통할 수 있는 것, 오직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신 이 은혜인 줄 아는 성령이여 내게 아버지를 가르쳐 주옵소서. 아버지의 충만함을 내 삶에 알게 하옵소서. 내 모든 기도의 현장이 그 현장이 되게 하시고 나의 모든 한적한 곳이 그 기회가 되게 하시고 내가 걸어가는 내 삶 자체 바로 이런 골방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찬양합시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찬양합시다. 손을 가슴에 대고 기도하는 마음.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게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따라가리라.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기까지 성령이 도우신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안에 기도하실 때 이런 사랑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그 사랑을 부으시며 아버지 되심을 아버지 되심을 알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내 모든 기도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내 모든 기도의 내용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 내 기도로 인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내가 알게 하시며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할 때 아버지 그 가슴 떨림이 내 가슴에 느껴지기까지 성령이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골방은 아버지와의 이 은밀한 사랑의 현장이 되게 해주시고 이 은밀한 고백이 내 삶에 확증이 되며 넘침이 되는 빼앗길 수 없는 특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알 수 없는 이 하늘 열린 세상을 내가 이 땅에 살게 하시고 내가 고통 가운데 내가 어려움 가운데 지날지라도 하늘을 살게 되는 역사가 열리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참되게 변하기 원할진데
성령 안에 기도하라 하시며 골방으로 초대하신 이 의미를 내 가슴에 새겨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 예수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기도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교통 역사 충만하시며 예수님의 기도 그 한가운데 나를 발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현장이 성령 안에 기도하는 이 놀라운 축복의 현장임을 눈뜨고 갈망하며 나도 이렇게 기도하길 원한다고 성령을 의지하는 한 영혼 한 영혼 위에 그 복된 믿음의 발걸음 위에 사랑하는 나무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